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장터를 배회하던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율법과 도덕, 윤리로만 보던 눈 열어주사 내게 생명 주신 십자가로 얽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기쁘신 뜻대로 세우신 언약에 감사합니다.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발걸음에서 오직 당신의 사랑과 은혜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윗의 삶에 압살롬 반역을 허락하사 시편 23편을 노래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내 삶에 발생했던 그토록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만나는 통로였고 모든 것이 선이었음을 이제는 믿습니다.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넘어져도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신실하신 내 목자 믿고 묵시 속에 완성된 내 모습 보며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듣는 솔로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솔로몬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한번 이제 3장을 갖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로 이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예배의 중함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드렸고,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제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뭘 줄까? 무엇을 줄까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듣는 마음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냥 지혜로 되어 있는데요. 듣는 마음 이렇게 됐습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그 마음이 레브고요. 레브 쉐마입니다. 요 레브입니다. 레브 마음, 쉐마 듣는 마음. 그래서 요걸요 이해하는 마음으로도 번역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듣고 이해하는 마음. 솔로몬은 지금 현재 상태는요 왕이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설명하는 모습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이렇게 됐죠.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을 솔로몬 왕인데 제가 제게로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이죠. 주인의식을 갖고는 살지만 주인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가 솔로몬은 자기를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작은 아이다. 이게 나아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아르. 아이다는 단어. 이게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젖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립시다로 했죠. 그러니까 젖대기 전에 그 아이 상태.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살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나아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보니까 종은 당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그 상태. 유아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50절. 네, 신명기 28장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유아를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라고 사용했던 단어 이게 나아르라는 겁니다. 유아라는 단어. 하나 더 봅시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요 아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좌표도 없고요, 기준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7세까지예요. 7세 넘으면은 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이미 그 사람의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세계관이 이미 길러져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7세가 되기 전까지 믿음을 어떻게든 끌어넣어야 돼요. 평생의 자산이거든요. 7세를 놓치면은 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7세 없죠? 예. 그러면은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걸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유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은 늙었어도 나이 먹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유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종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를 그가 고백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9절 한번 더 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예, 수적으로 많은 백성도 맞습니다. 예,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인데 영광, 무겁다, 중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백성도 맞지만 수의 많음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중하다, 무겁다, 중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존재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존재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다. 그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보면 중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왕인데 왕의 가치로 보면은 백성이 뭐가 그냥 도구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때는 절대 군주 아닙니까?
근데 왕인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뭔가 보니까 저 백성들은 중한 백성들이다.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쟤들은 무거운 자들이야. 쟤들은 종이한 자들이야. 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리더십이라는 책을 요즘 또 사서 제가 하나 읽는데요. 그 리더자들, 아니, 가정도 리더예요. 그죠? 다 같은 거지만.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 우리 특별히 목장장님들이나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나보다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중한 백성입니다. 제가 가진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도 쟤는 하나님의 중한 백성. 그죠? 그렇게 시선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중한 백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6절 보니까 6절 한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예, 솔로몬이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바는 뭔가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공짜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라는 소리죠. 이건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를 당신의 종 아버지죠, 다윗에게 주셨고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유입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녀, 돈, 건강, 아멘. 그거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내가 그냥 이성적인 어떤 기능으로 아는 것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 그래,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 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이 원인 없는 결과를 누리는데 내가 왕이 된 모든 것들, 이 자리에 세워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 없는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9절에 듣는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는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종이니까. 그 종은 많은 백성들을 중한 백성으로 보고 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종이다. 그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이유는 원인 없는 결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의 결정이다. 나는 하나님 코칭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코치해 주지 않으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린아이입니다.를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저 중한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9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죠.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하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백성을 잘 통치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중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저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소리겠죠. 그걸 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딱 합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대로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은 그래, 그렇지. 너 진짜 제대로 구하는 거 안 해? 너 그렇게 구해야 돼.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더라는 거죠. 마음에 들더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예, 은혜의 결론은 어떻게 나는가 보니까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러면은 나는 그럼 원수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예, 그거 해도 돼요. 하시는데 그 내 마음을 풀어내는 거지, 그죠? 풀어내는 겁니다.
부귀 영화 그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더라. 부귀 영화 이거 장수 이거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 구하는 게 아니더라. 은혜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관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이게 은혜의 결정이구나 알면은 저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좁고 협착한 자기 세계관으로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 끌고 가는 길이에요. 답답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도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향상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끌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 쟤는 맨날 저렇게 예배하고 그럴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나를 보아야 되지 쟤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걸로 쟤를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요.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가 멸망하는 것 구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앞에 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창녀 둘이 그것도 한 집에 살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집장촌이겠죠. 창녀 둘이가 그냥 막 인생 사는 게 뭐 비슷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업 목적으로 같이 살아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하급 기간에서, 물론 팩트는 그렇겠죠. 하급 기간에서 이걸 다루지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는 제가 그냥 제가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는 또 주관적이지만요. 제 같아도 이 창녀 둘이가 이 아이다 저 아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사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라벨링을 해서 신명기 2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봅시다. 신명기 23장 17절. 예, 신명기 23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예, 창녀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예, 창녀를 개의 범주에 묶어놨어요. 창녀를 개의 범주에 묶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창녀 둘이가 와서 서로 내 아이다 내어놔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충분히 이거 저주받은 자예요. 라벨링 할 수 있어요. 주홍글씨 새겨서 저 아이는 저 창녀의 아들이다 라벨링을 붙여서 진짜 그 엄마가 찾아지거든 자식도 창녀 새끼다라고 붙여서 같이 줘라. 그러면은 이 라벨링 하는 게 싫어서라도요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닌 인생을.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떡할까요? 라벨링 해도 내 새끼니까 수용하고 끌어안겠죠. 아무리 사랑이 커도요 자식이 부모보다 클 수는 없어요. 내리 사랑이거든. 그건 알아보면 알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저는 제 어머님이 계시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겠죠. 창녀는 개의 범주에 묶어놨어요.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창녀가 솔로몬 왕 앞에 와 있어요. 물론 팩트는 그겁니다. 하급 기간에서 이걸 못 다뤘겠죠. 팩트는 그렇겠죠. 조직이 아주 잘 된 세계예요.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세계는요 모든 조직들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죠 이거. 그런데 이 창녀가 왕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야, 안 그래도 바쁜데 왜 니들 손에서 임마 이거 해결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창녀는 어떤 존재죠? 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는 이보다 더한 사람도 올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죠? 야, 쟤는 가보드다. 중한 백성이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유, 좀 귀한데 뭐 귀랑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걔는 중한 백성 맞아요. 이 양반이 정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녀가 스스럼없이 왕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세계가 솔로몬의 세계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가 그렇게 번성하더라. 그것만 보지 말고 왜 번성했느냐? 사람 말기를 소중히 여기더라. 창녀 같은 이 인생, 이게 뭐, 여기 무슨, 이 인생이 만들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창녀 같은, 이 개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빌리바 욕한 거 아니다, 이거. 개 같은 자의 소도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거. 그런데 솔로몬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본 그 여인은 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아, 그래,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 이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보기에는 저평가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애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막 밀려 나올 때 제동장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아유, 입섞기는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여유 정도는 갖자.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고요. 자, 창녀라는 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중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하죠? 경청하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브레이크를 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마음은 뭐죠? 백성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만한 힘 달라는 소리예요. 그냥 단지 잘 듣고, 예전에는 치어로 번역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 늘 그렇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에너지가 좀 남고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정서적인 어떤 평강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 좀 10분의 1 활용하자. 11조의 원리입니다. 10분의 1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딱 하고 10분의 1 끝났다, 그냥 갈게, 가면 돼. 그렇게라도 좀 하자. 누군가가 아파하잖아요. 이 창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중한 백성으로 보고 그를 회복시켜내는 그 역사,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자, 봐요.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4장 29절인가? 29절,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고 넓은 마음을 그때 또 더 주시더라. 봐요. 잘 듣는 게 우리 마음을 넓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마음도 넓은 마음을 줘요. 좁고 좁은 마음들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 이기승만 챙기려고 하고, 우리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이기성을 챙기는 거죠. 생존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 욕할 건 못 돼요. 그렇다면은 저도 똑같이 자기 이기성을 챙기는 걸 용납해 주자. 쟤도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바닷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고통스러워야 돼. 그걸 안 하려고 하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 내가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막 너무 불쾌하고 아파, 다르게 생각하자. 아, 마음이 넓어지고 있구나.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넓어지고 있구나.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죠? 잘 듣겠죠. 잘 듣죠. 그리고 이 창녀 같은 인생도 그래, 하나님이 네 인생에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 분명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잘 하는 게 누구죠? 솔로몬이더라.
그런데 여기에 부귀영화 이것 안 구한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해볼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떡하죠? 공급해 준다. 진짜 하나님 공급해 준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이 힘은 선순환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구나 알고 그냥 그렇게 장기라도 그냥 그 사람 옆에 가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서주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뭘까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이를 서로 자기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진짜 어머니가 1번이라고 하면은요, 이 진짜 어머니는 쪼개지 말고 내 것 안 돼도 괜찮으니까 제주라는 겁니다. 사는 게 목적이에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가짜는 어떻게 얘기해요?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죠? 살리는 자의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고 징벌하고 빼앗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게 목적이에요. 한번 봅시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가정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겁니다. 실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주님이 꼬집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6절부터 읽어내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벌거벗겨져서 버림받은 인생들 우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몸부림치시죠. 너 살아라.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그 피투성이가 된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보고 야, 살아라 제발. 살아라. 어머니는 더 잘 알겠죠. 엄마들은 더 잘 알겠죠. 또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 인생을 끌어안고 살리는 게 목적이었던 그 하나님, 성장을 하는데 여전히 알몸 투성이에요. 상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최초 양육자로 공급받지 못했던 그 상처, 그게 아직도 강하게 우리를 작용해서 알몸인 상태가 된 거예요. 또 봅시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알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알몸된 상태를 가린 거예요. 야, 내가 벗을게. 그분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완벽하게 알몸으로 죽으세요. 누구에게 옷 입히려고? 이권능이라는 창녀를 가려주려고. 야, 네가 그랬던 존재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드디피고 폐물 채우고 팔걸이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왕관을 씌우고 13절 형통하게 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너니라. 버림받은 인생 내가 씻기고 닦이고 내가 벗기고 벗어줘서 너를 내가 살려줬다. 내가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살려내는 겁니다. 아멘. 살리는 것. 두 여인이 있을 때 한 여인은 내 것 안 돼도 좋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게 목적이어서 살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살려내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진짜 어머니가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그 어머니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더라. 긍휼 레헴인데요, 라함인데 이게 정말 측은지심이고요. 어머니의 모태예요. 자궁이에요. 자기 새끼거든. 내 새끼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살려내는 걸로 아우성을 치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살리는 자고, 솔로몬 역시 살리는 자고, 이 여인 역시 살리는 자고,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걸 마침내 완성해내더라는 겁니다. 장녀 같은 인생이어도요, 그 인생이 언제 홈런 칠지 모릅니다. 그 인생 보고 야, 그렇게 살면 인생 쪽나 얘기하지 말자. 기도해 주자 그냥. 그래, 하나님, 나 같은 장녀도 이렇게 왕후의 위치로 세워주셨는데 나 보니까 쟤도 소망이 생기네요. 그래야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장녀 같은 인생도 중하게 여기는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경청하게 해주세요. 잘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기에 하나님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 내게 더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더 넓게 해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하죠? 더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내 것만 보고 움직여 가지 마라. 그게 늦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시스템 원리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왜 붙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시스템을 알고, 솔로몬에게는 꿈에 나타났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갖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자, 내 인생이 좀 남들에게 저당 잡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허비되는 걸로 보여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면 나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을 당연히 하셔야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며,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도. 의식이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의식 안 바뀌면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매일 저 사람 탓만 한다니까, 인생들은. 그것 보지 말고 그것 보고 나보라니까 나 같은 것도 이야, 이런 골통도 진짜 사랑하네, 이게 되지. 의식이 안 바뀌면 사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돈 내고 시간 내서 잘 듣고 가시라고요. 목사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니까. 그리 좀 살자, 초대교회는. 그렇죠. 다른 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 솔로몬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 힘, 능력 어디에 투입하나 지금 보면 자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 그래서 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1조 원리대로만 살면 돼요. 11조 원리. 그건 열이 하나고 하나가 전체거든요. 그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게 있는 시간의 10분의 1 쓰는 거고, 10분의 1 그거 하나님께 갖고 오는 거고요.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남이 와서 비빌 언덕입니다. 잘 되잖아. 우리가 보았죠? 말씀 보았는데요. 여호수아 9장 가서 봅시다. 이거 보았는데요. 한번 봅시다. 마음에 좀 불이 붙었으면 좋은데. 여호수아 9장.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9장 3절부터 뭐 잘 알아요, 이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금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거민들 다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거민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 큰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없애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려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오는 자 절대로 안 죽입니다. 살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9장, 9장 또 봅시다. 17절, 19절, 모든 18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저거 죽여야 될 것들인데 왜 살렸냐는 거죠. 살려고 온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으로 보면은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죽여라. 그런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족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들이겠죠.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렇게 했고 그들은 원망하고 19절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못 건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려고 온 자들은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내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20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살린다. 21절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라가 아니라 죽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살려야 된다. 아멘. 살려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11장 19절 11장 19절 20절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야훼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은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창녀 같은 기본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살려고 올라왔어요. 은혜가 그렇게 했다. 은혜가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사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은 은혜를 따라온 걸 거절을 못해요. 살리는 일에 투입됩니다. 10장 한 번 더 봅시다. 10장 10장 10절 16절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예, 기본 거민과 함께 살고 있던 인근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5 나라가 기본을 치려고 했고 여호수아는 기꺼이 돕습니다.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브온이 그것도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어요. 밤새도록 구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달을 멈추고 승리를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왜 쟤들 때문에 이 고생하냐? 근데 창녀여도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은혜 따라온 자들이에요. 살고 싶어서. 그럼 살린다. 자, 그러면은 그 일에 투입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기브온과 함께 살았던 이 5 나라가 기브온을 치려고 모였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냐? 5 왕이 한꺼번에 한 날 패전해서 굴 속에 숨고요. 그들을 하루 한날 1시에 같이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가져요. 자, 그러면은 계산이 나왔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창녀 같은 이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은혜 따라온 살려고 온 이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어서 살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네 인생에 그 남부 지역 내가 허락해 주는 거다. 아멘.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성경은요, 제가 보니까 수학 같아요. 그래, 그거 해봐. 권능아, 너 힘들지? 네 인생도 지금 답답한데 힘들지? 그래도 그 창녀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라. 걔가 살고 싶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에 공급이 있다. 아멘이요. 옆집에 온 것처럼 보이죠.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고 22장 한번 보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얘기가 나와요.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예, 아둘람 굴에 숨어 삽니다. 아둘람이라는 단어가 피난처입니다. 격리된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의 치정 속에 힘들었던 자들이 오갈 데 없는 다윗이 있었고 그들은 한 팀이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자들이 아둘람에 숨어 겨우 근근히 삽니다. 아둘람, 이게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격리된 장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미가서 1장 15절. 미가서,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미나가 어디 있지 싶으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미가서 1장 15절.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예,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춥고 엄습하고 패배한 자들이 모인 것 같죠. 그런데요, 다윗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요. 근데 이게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몰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고 온 거예요. 끌어안으면은 아둘람 춥고 배고픈 그곳에 그것이 영광의 장소 된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요. 내 시간, 내 것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어서 당신 품을 헤집고 들어온 우리들, 살려내시는 당신은 솔로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뿌리치지 않고 후부적거리고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 품어내시고 우리 하소연대로 응답하셔서 피투성이 피 닦여주시고 당신 옷 벗어주시고 살려내서 황무의 자리로 올려내신 당신의 열심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우리에게 많이 배양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자들이 창녀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중한 백성이야, 새로운 시선을 갖고 시각을 갖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구원의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진영에 살고 싶어서 기본 국민들이 올 때 품을 수 있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 동문에서라도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합력해 선을 이루는 우리들 되도록 구원의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연약하고 미력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이 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참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 가도록 은총원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두 손들어 마음껏 복을 베풀어 주시되,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들고 찾아와 주셨으니 남부를 갖게 하시고 회복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꼭 확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어느 것 하나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마음껏 누리도록 복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